없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그렇지, 이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터무니없는 말씀이요, 가당치도 않는 그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헛소리를 하다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작은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7,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겠으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과연 인간으로서 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것을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어디 보여줘봐, 나와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적인 일들과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네, 그리고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일이 됐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 안에 계시는가,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인간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연결된 삶을 이어져가,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잠자던 우리들이 불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잠자던 우리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은 조금 일찍 잠드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 우리는 조금 늦게 잠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6시가 되면 딱 기상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죠. 아침에 다 일어나는데 10시에 잔 사람도 있고, 초저녁에 8시에 잔 사람도 있고, 또 새벽 2시에 잔 사람도 있지만 아침이 되면 다 일어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 미리 죽은 자나, 그리고 나중에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간들은 영물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개는 영물이 아닙니다. 그냥 혼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좀 생각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찾아가고 새끼 나서 기르고 그렇습니다, 혼적으로. 근데 사람은 영혼 해서 영혼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전혀 다릅니다. 짐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인생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수지를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 이 땅에 종교가 많아. 그래서 누구나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믿는데, 해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신을 믿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또 부모의 뱃속에, 또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필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은 마호메트를 믿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00년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 산꼭대기 가서 선앙당에다 빌든지, 아니면 큰 나무에다가 천을 걸어놓고 그저 산신령한테 빌든지 강신령한테 빌든지 빌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 우리가 그것도 가장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확률이 너무나 기가 막힌 확률이라고 말이죠. 하필 요때 내가 태어나서, 그러니 조금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재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말 돈도 못 버는가,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 같은 일인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은 창조주시예요. 자, 그러면서 작은 첫 번째 뭐랬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도 영접지도 아니하였는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가문이 좋아서, 또 아니면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아니라, 족보가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도,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원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존재는 언제든지,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이고, 영원한 존재라는 이 신령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조성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끔 요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양을 잡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을 잡은 자들에는 그들에게도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200년 전 300년 전에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한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천운하, 행운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갔다는 것, 하필 요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복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왕자라 할지라도 천국은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그때 태어나면 안 돼. 너는 그때 태어나면 안 되고 너는 1960년 1월 1일에 태어나야 돼.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명을 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500년 전, 20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다 계산해서 택한 자들을 그 때와 그 시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곧이요. 태어나 보니까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살다 보니까 인천으로 이사 왔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이가 한 70, 60 정도 넘어가게 되면 70, 80 이렇게 되게 되면 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없더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더라 라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몸부림쳐봐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또 옆에서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야, 그게 네 맘대로 되냐? 하늘에 섭리가 있는 거야. 하늘이 도와야지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평생 우리가 감사를 해도 다하지 못하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활의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데 누구나 무덤이 있죠.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누우셨던 곳을 가봐야 빈 무덤이죠. 왜?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다, 시체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시체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시체가 어디 갔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예언을 해놓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 부분,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죽는다라는 뜻이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볼 수 있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자는 자다가 주님 오시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체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대로는 못 갑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는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죄성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환시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는 거는 싫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말은 하지만, 진짜 시어머니가 아이고 죽어야지, 노인네가 아이고 죽어야지, 죽여드릴까요? 너 죽을래? 네가 죽을래? 그렇게 돼. 죽는다는 것은 아무리요 천국이 있어도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왜? 정이 들었잖아. 그리고 못 보잖아. 이제 사람이 정이 들었잖아. 아무리 천국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너무 정 들었잖아. 부부간에 정 들었잖아. 부모 자식 간에 정 들었잖아. 동기 간에 정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지 알지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은 천국을 반드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된 대로 우리도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자는 산 대로 주님께 붙들려 올라간다. 이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부활과 새 생명은 분리될 수 없다. 자, 구원 후에도 같은 육체를 가지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육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도 짜장면 먹고 나도 짜장면 먹고, 저 사람 굶을 때 나도 굶고, 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나도 학교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 잉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 쫙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과 딱 결합이 되는 것이고, 마치 지남철이 딱 달라붙듯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도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똑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뛰고 달리고 놀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주님 오실 때는 전혀 달라진다. 죽음 이후에도 역시 전혀 달라진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 앞에 딱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남편과 자식들,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때가 급한 겁니다. 급하죠.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이끌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하듯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생겨나는 더러운 것들을 죽여버리고, 잡초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만 날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몸을 깨끗이 닦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해도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북실북실 털이 나고, 또 그리고 이 깨끗한 에리가 더러워지고, 몸에 때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 왜 그렇게 몸속에 미원이 많은지 모르겠어. 몸에서 미원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사람 몸은 더러운 거예요.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때와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치 땅에서 잡초가 나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강권하에 붙잡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여기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 앞에는 죽음도 불사한다 그 말이죠. 우리 앞에 죽음이 결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 죽으면 죽었지 안 죽어. 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이 여기서 쏘는 거라고 그랬죠. 쏘는 것은 활 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이는 것, 이 활은 죽이는 활이야. 이 죽이는 활은 어디로 가 있느냐?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화살이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 화살을, 사망의 화살을 쓰면 어디 가서 딱 맞느냐? 죄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사망의 화살을 맞아서 죽어버려요. 근데 죄가 없는 깨끗한 우리들은 그 사망의 화살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죽음이 엄습하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형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겁과 두려움이 없이 그까지 그 죽음 한번 통과하지 뭐. 이렇게 겁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망이 죄 없는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저히 아무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 영원한 천국을 가진 그 소망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정말 추적하는, 하나님께서 그 끊어지지 않은 그 사랑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어요. 사형수라도, 내 자식이 사형수라도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손가락질 못해요. 불쌍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 바깥으로 이렇게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뭐야 저게? 집사가 왜 저래? 아유 저 목사는 왜 저래? 야 그래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는데 사람이 저렇게 아유 저래고 천국 가겠나? 그래도 우리는 혹시 우리끼리라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충만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옆에 있는 그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각 지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도, 내가 오늘 교회를 오고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오늘 김 사장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이 김 사장은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친구들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놀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정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너무 또 여기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 기쁘고 즐겁게 잘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고 그리고 잘 쉬다가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거 봤지?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요. 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너희들고 너와 나는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야. 왜냐?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국 결론으로 와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묘비명은 좋은 것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물론 이름 남겨야죠. 그래갖고 좋은 이미지를 비춰서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대로 쭉 앞으로 가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여기 누가복음 8장 10절 지금 읽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건 뭐냐면 창세전에 택정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어서 그걸 또 믿어지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가기 싫어. 그리고 찬송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전도지 돌리는 사람 보면 그렇게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전도해서 다시 또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순히, 죄송하지만 여기 순순히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순순히 예수 믿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즐겁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내가 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데도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흔히 그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남이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복권을 맞았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진급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자식은 우리도 저절로 즐거워지죠. 근데 옆에 사람의 자식은 어떻게 잘 보였길래 승진이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했길래 그 집만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를 되면은 왜 저 집을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면 마음이 팍 울렁울렁거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막 기뻐지고 하는 것은 내가 생겨서보다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갖더라 그 말이죠. 너무나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 가는 게 하나도 안 기뻐. 찬양하면 무슨 찬양을 부르냐. 맨날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뭔데 맨날 그것만 부르냐. 근데 우린 그게 너무 좋아.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근데 이 마땅하다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우리가 그것이 기뻐요. 기쁩니다. 마땅해서 우리가 싫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물론 화나고 뿔딱지나고 속상하고 일이 꼬일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보니까 뭐 상추도 가져오고 뭐 반찬도 또 여러 가지 고추장도 가져오고, 또 어떤 분 또 뭐 해왔어요. 또 시험 들라고 뭐 해오신 분 있어요? 다음 주에는 다 해올 줄로 믿습니다. 맞죠? 맞죠, 권사님? 다음 주엔 다 해오는 거래. 다음 주엔 다 해오는 거래. 해오는 거래가 맞죠? 네, 맞아요. 강제가 아니고 여기서 정한 거 아니요. 그죠? 맞죠? 자, 그게 내가 해왔는데 기쁜 거예요. 뺏으면은요, 성질 나가지고요,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내가 해도 기뻐. 이게 어디서부터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땅하게 하는데, 그 마땅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우리는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이미 딱 등록이 돼 있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참 은혜다, 그 말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찬양과 은혜와 감사는 비례한다, 많아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합니다. 이는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는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나오지요.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오늘 이 말씀, 부활과 이 생명은 하나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부활될 자들이고, 또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면허증을 따놓으면 내가 차는 없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